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 한 3주 전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이크셨으리라 여겨지는데 3주 전에 아프리카 저 멀리 어느 나라에서 흑인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보셨지요? 지난주 어제는 그 흑인 청년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첫 주간에 그 흑인 청년하고 함께 그 선교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어제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오신 분, 남자분 기억나세요? 예. 모르세요? 아프리카 저 멀리서 오셨는데 치앙마이 오기까지 3일을 걸려서 왔대요. 근데 왜 오셨냐면 그 흑인 청년 하나 제대로 좀 키우기 위해서 골프 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소질이 조금 보인 것 같아서 좀 골프로 좀 한번 시켜서 이 친구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그날 마침 한국 가는 일정이 있어서 우리 이영민 집사님하고 연결을 못 시켜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침 계셔서 이야기를 조금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정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주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일정을 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일정을 보내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아이가 너무 거짓말을 하네요. 그 흑인 청년 하나 21살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거짓말을 하네요. 너무 게으름을 피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할 때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여기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번 주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 변화하는 거 쉽지 않다. 그렇지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변화하는 거 쉽지 않다.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더니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참 사람 변화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쏟고 3일 걸려서 먼 아프리카에서 치앙마이까지 얘 하나 좀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데려왔는데 너무 힘들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합시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그 흑인 청년 한 사람 변화되기보다는 그 흑인 청년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선교사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흑인 청년의 관심이 아니라 선교사님 한 분에게 관심 있는 것을 가지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관심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마음은 이것이겠구나.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사람 변화하기 쉽지 않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변했냐? 너는 바뀌어졌냐?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 안에 들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좀 변했으면,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면 좋게요. 지난주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이성우 목사님이 그 첫마디 하시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어쩌면 김선국이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목사로 만든 것 같아요. 왜? 목사 되면 그래도 조금은 성경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목사 아니면
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 참으라,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지막 영적 추수 장면이지요.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와 그리고 불신자의 극명한 삶을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앞에 구절을 받는 말씀인데 우리가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요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 환난 중에서도 짐승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 임한 인내함으로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 그분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내가 보니, 그런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은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을 가졌다라는 말은 추수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 곡식 추수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포도 추수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곡식 추수과 그리고 포도 추수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곡식을 추수하겠다 말씀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의 그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기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요 구원자로 그분만이 판단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들성 싶은 나무, 이 사람은 되지 않을 나무,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기준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수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얘는 안 돼, 이 성도는 이제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쓰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아니 수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안 돼, 해도 안 돼. 예정론에 관한
말씀은 아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택자와 부택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목회자 스스로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택자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불충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받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리의 기준이 있다. 곡식을 거두고 포도송이를 거두고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배워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곡식 추수를 하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믿고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귀에 대고 속이거든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오늘 또 죄를 범했는데, 너는 오늘 또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는 실수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빈틈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리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거두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 하늘나라에 들려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를 한번 보세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라고 말하죠. 자,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죄악의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심판자, 주권자이신 그분이 낫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에 포도송이라 나왔는데 가라지지요, 염소입니다. 쭉정입니다. 그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겠다 말씀하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말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라는 것은 우리 저 생명의 삶 책을 가지신 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에 얽어매는 그 고삐를 말합니다. 말 굴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말이 말 굴레까지 지금 피가 닿았다라는 말은, 자, 말머리하고 고삐가 쥐어져 있는 말머리하고 땅하고 적어도 거리가 1m에서 1.5m일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지요? 아니, 말이 그 얼굴을 땅에 대지 않는 이상, 말의 얼굴이 땅에서 들려진 이상 그 거리는 1m에서 1m, 5m, 1.5m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말은 그 땅에서 떨어져 있는 1m, 1.5m 거리에 거기까지 피가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말머리가, 고삐를 잡고 있는 말머리가 거기까지 피가 가득했다라는 말이고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자, 1스타디온은 그리스 경기장 직선 경주로 길입니다. 한 192m 정도 된다는데 190에서 200m 정도거든요. 그러면 1600은 290km에서 320km입니다. 자, 그런데 1600이라는 숫자를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는 4입니다. 4. 동서남북 4. 동서남북 4란 말입니다. 땅을 상징하는 4를 2번 곱한 16에 100을 곱한 수입니다. 100을 곱했다는 말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피가 가득한 거란 말입니다. 카우자이 마이캅? 예. 쉽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땅에 동서남북 사방 온 지면, 온 천지에 말의 그 얼굴 거기까지 피가 가득 찰 정도로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 포도송에 그 피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흥분할 때가 언제입니까? 피를 봤을 때지요.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온 땅에 1.5m 정도 되는 그 피가 온 지면 사방에 가득 찬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당황하고 흥분하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 휘둘러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피가 온 사방 천지에 가득했더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런데 이 심판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올려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래 장래에 앞으로의 분명히 있어질 사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또 보고 있음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할 그날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주어진 한 날 또 소망 가지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고 그렇게 사십시다. 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